오늘은 우리가 문제의 해결자 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던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 크고 작은 수많은 문제들이 끊임없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은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고, 어렵사리 또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은 또 생각지 못한 또 하나의 문제가 밀려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는 계속해서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 한번 보십시오. 어제는 또 이런 사건 때문에 온 국민들이 가슴을 막 놀래가지고 심장이 발딱발딱 뛰었는데, 그거 좀 어느 정도 해결되는가 싶더니 또 이런 사건이 또 여기서 또 터져요. 또 그것도 지나가면 또 다른 문제들이 또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구원받아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시퍼런 홍해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죠. 앞에는 시퍼런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죠.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는 이 진퇴양난의 이 어려움 속에 그들이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위기 앞에서도 그들은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너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홍해를 건넜는데, 홍해를 건너고 나니까 이제는 광야라고 하는 막다른 길이 또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사막과 같은 곳입니다. 경험자들의 고백에 의하면 광야길은요 10분 내지 20분만 걸어가도 입술이 하얗게 타버린다고 합니다. 광야는 메마른 곳입니다. 광야는 뜨거운 곳입니다. 광야는 물과 나무가 거의 없는 황량한 곳, 사람들이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위험한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가로막았을 때는 저 홍해만 어떻게 건너면은 되겠다 싶었는데, 홍해를 건너고 나니까 뭐가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또 다른 문제, 광야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들 앞에 광야, 사막과 같은 광야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특별히 그 광야 한가운데, 사막 한가운데 물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햇볕은 불꽃같이 막 뜨겁게 내리쬐고 목은 타들어가는데 마실 물이 없는 게 이게 문제였던 것입니다. 고통을 당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 사막의 길을 3일쯤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온갖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오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이러다가 우리 다 죽겠다. 아니, 어떻게 이런 광야 한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란 말이냐. 우리를 다 죽이려고 이런 곳으로 이끌어내었느냐 등등 온갖 불평을 다 쏟아냅니다. 그러다가 3일길 가다 보니까 한 곳에 이르렀는데, 그곳이 바로 마라입니다. 마라. 거기에는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있었던 뭐가 있었습니까? 물 웅덩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아 정신없이 그 물 웅덩이 있는 곳으로 막 달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막 얼굴을 그 물 웅덩이에 박고서 막 물을 마시기 시작하는데 액 하면서 토해냅니다. 왜요? 그 물은 도무지 목구멍으로 삼킬 수가 없는 너무너무 쓰디쓴, 세상에 그런 물이 있는가 할 정도로 써서 마시지를 못하는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제일 아래 보면은 마라의 뜻 쓰다라고 하는 의미가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지금 이렇게 되다 보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원망의 대합창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인생이 뭐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참 사막과 같다, 광야와 같다라고 표현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홍해를 만나고 또 마라의 쓴물도 만나고 또 대적해오는 아말렉도 만나고 계속해서 문제의 연속입니다. 문제를 만나게 되죠. 작년에 힘든 문제를 만나서 어렵사리 겨우 그 문제를 어떻게 좀 해결해서 지나갔는데, 그래서 올해는 좀 평안하리라, 문제없이 좀 이제는 좀 잘 풀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올해 역시 마라의 쓴물 같은 문제가 찾아옵니다. 아말렉이 우리 앞을 가로막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뭐냐? 문제의 사막을 걷는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아닙니다. 뭐가 아니라고요? 문제가 아니다.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바로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문제인 것입니다.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대하는 오늘 우리의 태도, 그게 문제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됩니까? 어떤 모습으로 그들이 대하게 되죠? 바로 그들은 원망의 모습으로 일관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3절과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또 큰 문제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지도자인 모세에게 원망을 쏟아냅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문제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가장 나쁜 방법입니다. 가장 잘못된 방법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부터 원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누구를 원망하는 것과 같습니까? 그 모세를 붙들고 계시고 그 모세에게 권위를 부여하시고 그 모세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그 대상이 어떤 사람을 향해서든지 아니면은 환경을 향해서든지 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역사를 이끌어 가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 고난을 내 삶 가운데 허락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라와 같은 쓴물을 만나고 홍해를 만나고 아말렉을 만나고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될 때에, 그럴 때 원망부터 하는 것은 가장 나쁜 생각이죠. 가장 잘못된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원망하면은 좋았던 관계들이 다 깨져 버립니다. 우리 가족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를 원망하고 아내가 남편을 원망하고 혹은 부모나 자식을 한번 원망해 보세요. 그 가족들의 그 서로 좋았던 그 관계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틀어져 버리고 좋았던 관계가 다 깨져 버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원망하면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다 깨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이 늘상 습관이
습관화되어 있었습니다. 항상 원망했습니다. 아니, 광야 40년 동안 원망을 일관했습니다. 정말 원망의 삶을 살았죠. 그러던 그들의 결국이 어떻게 마감을 하게 됩니까? 원망의 결과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원망의 죄 때문에 결국 그들은 망했습니다. 광야에서 원망의 죄 때문에 가나안의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잠언서 6장 2절 말씀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잠언서 6장 2절을 보면은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우리가 말하는 이 말 때문에 우리 인생이 얽히게 되고 잡히게 된다는 말이에요. 광야에서 죽겠네, 목말라 죽겠네, 자식 때문에 죽겠네, 힘들어서 죽겠네, 혹은 못 살겠네, 망했네, 안 되겠네, 끝났네, 자기의 그 말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 인생이 잘 되겠습니까? 그 인생이 행복하겠습니까? 매일같이 죽겠네, 안 되네, 못 살겠네, 힘드네. 제 말이 아니잖아요. 잠언서 6장 2절 말씀. 네 말로 인하여 네가 얽혔고 네 말로 인하여 네가 잡혔다. 우리의 말 한 대로 인생이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말로 창조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형상을 입은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입니다. 우리에게도 말에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여러분에게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MBC 아나운서가 2개의 컵에다가 하얀 쌀밥을 그 안에 담아놓고 직원들에게 한쪽에는 예쁜 말, 착한 말, 칭찬하는 말을 막 쏟아주게 했습니다. 한 달 동안. 봐봐, 사랑해. 봐봐, 너 참 예쁘게 생겼네. 봐봐, 너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하면서 좋은 말을 쏟아줬어요. 한쪽에는 너 미워, 너 싫어, 너 때문에 기분 상해 죽겠어 하면서 막 안 좋은 말을, 악담을 쏟아부었어요. 한 달 후에 가지고 왔어. 당연히 2개의 밥은 곰팡이가 피었겠죠. 근데요, 한쪽에 칭찬의 말을 들었던 그 밥은요, 유튜브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그대로 찾아보세요.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MBC 아나운서가 한글날을 맞아서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실험을 했는데, 좋은 말을 많이 들었던 그 쌀밥은 예쁘고 뽀얀 곰팡이가 폈습니다. 그런데 악담을 퍼부어댔던 그 쌀밥은 시커먼 곰팡이가, 썩은 곰팡이가 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밥인데도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어떤 말을 쏟아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를 향하여 그 원망과 불평의 말을 쏟아넣더니 결국은 그들의 말처럼 망하고 그들의 말처럼 광야에서 다 죽게 되는 그러한 저주가 임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에 환경을 보고 눈앞의 것만 보고 원망부터 하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도 깨트리고 하나님과의 그 좋은 관계도 다 깨트리고 결국 자기 자신에게도 유익이 될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 마음에는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문제없이 희망차고 복된 일들만 다가오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실은요, 그리고 우리의 역사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비닐하우스의 그 화초처럼 그렇게 우리를 길러가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분명히 홍해 같은 문제가 다가올 것이고, 그리고 그 문제 하나를 해결하고 나면은 또다시 마라의 쓴물이 다가올 것이고,
아말렉의 문제가 다가올 것이고 생각지 못한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다가올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뭘 조심해야 될까요?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시험 들거나 절망하는 것은 가장 나쁜 선택, 잘못된 선택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에 모세는 그러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의 행동은, 모세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역시 지도자는 달랐습니다. 앞장서 나가는 믿음의 사람 모세는 달랐죠. 모세 앞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이 모세 앞에도 마라의 쓴물이 그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만 명 이상의 백성을 이끌어가야 하는 지도자로서 큰 마음의 짐, 부담이 모세에게는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여기저기서 원망과 불평이 하늘을 찌를 듯하고 돌멩이로 모세를 쳐 죽이고 우리가 알아서 우리 갈 길을 가자라고 하는 이런저런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모세 귀에 막 들려옵니다. 자,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 그런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백성들 앞에서 분통을 터뜨리며 야단을 쳤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렇구나, 참 모세는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역시 지도자는 다르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는 앞서 홍해라고 하는 그 문제를 만났을 때에 출애굽기 14장 보면은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죽겠다고 못 살겠다고 막 모세를 원망할 때, 그때도 홍해 앞에서도, 그리고 오늘 쓰디쓴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도, 문제를 만났을 때 모세는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모세의 반응이 바로 오늘 본문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여러분, 모든 축복도 고난도 누구의 손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테스트 하십니다. 곧 시험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세처럼 문제를 만났을 때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부르짖어 기도할 것인지, 아니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온갖 원망과 불평과 죽겠네, 못 살겠네, 이러다가 망하겠네, 안 되겠네라고 그렇게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낼 것인가, 기도냐 원망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선택의 기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문제를 우리도 만난다라는 거예요. 안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 앞에도 문제가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죠. 하나는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 맡기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것인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과 불평과 부정적인 말로 일관할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의 길을 선택하고 그 길로 갔다가 망했습니다.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사람 모세는 문제 앞에서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참된 문제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백성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을 향해서 분노하지도 않았습니다. 백성들을 만나서 야,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냐, 서로 의논하고 토론하고 인간적인 해결 방법을 강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답이 나오지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바로 위로부터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모든 마라의 그 쓰디쓴 문제를 가지고 참된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었습니다. 찬송가 539장 찬송가에 나오는 가사처럼 모세는 그 모든 문제의 짐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펑펑 울면서 아버지 이 문제를 좀 맡아주세요. 아버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내 힘으로는, 내 방법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도무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답을 갖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쏟아냅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내며 부르짖어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 시대에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문제들을 끊임없이 우리 앞에다가 가져다 놓으실까요? 좀 제발 문제없이 평안하게 행복하게 문제없이 좀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순탄하게 살아가면 좋겠는데 왜 이런 문제들을 자꾸만 우리 앞에다가 가져다 놓을까요? 우리로 불행하도록 하기 위함일까요? 아니면 원망하도록 주신 것일까요? 불평하도록 주신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망하도록 문제를 우리 앞에다 가져다 주실까요?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주신 기도 제목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문제는 기도 제목입니다. 고난은 기도 제목입니다. 아멘.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의식도 안 하고 살아가. 왜? 다 평안하니까. 문제 없으니까. 언제 하나님을 찾습니까? 언제 하나님 앞에 나옵니까? 언제 무릎을 꿇습니까?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내 힘으로 어떻게 방법이 찾아지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 길러보는데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소망대로 알아서 잘 자라던가요? 자식 농사 쉽지 않습니다. 농부들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제일 힘든 농사가 자식 농사라. 그래서 자식 문제, 내가 자식을 따라서 군대를 갈 수도 없는 것이고, 자식을 위해서 내가 수능시험, 대학교 입학시험 시험장에 들어가서 대신 시험 쳐줄 수도 없는 것이고, 내가 그 아이, 딸아이의 그 아이 낳는 그 순간에 내가 배 아파서 아기 대신 놔줄 수도 없는 것이고, 내가 대신 아파줄 수도 없는 것이고, 자식 문제도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누구에게 맡겨야 됩니까?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야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도록,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때로는 고난의 파도, 때로는 문제의 파도, 여러 가지 것들을,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문제로만 보면은 문제의 그 카테고리 안에, 그 굴 속에 빠져서 나오지를 못해요. 문제를 보지 마시고 그 문제를 왜 나에게 주셨을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 안목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왜 내 앞에 이런 문제가 생겼지? 왜 하나님이 이런 문제를 나에게 던져주시지? 지금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는 축복의 신호구나. 아멘. 아멘. 그걸 깨닫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고, 그걸 깨달을 줄 아는 사람이 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에, 고난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문제의 참 해결자가 되어주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오늘 말씀 25절 말씀처럼
그 마라의 쓴물을 어떤 물로 바꿔주십니까? 단물로 바꿔주시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맛입니다. 간증이 뭡니까? 내가 이런 문제를 만났는데, 이런 어려움을 만났는데, 이런 고난을 겪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셨다.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엎드렸는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문제를 이렇게 은혜롭게 풀어주시더라, 해결해 주시더라. 이게 간증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신앙의 맛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교회 생활입니다. 신앙 생활입니다. 여러분, 신앙 생활에 문제가 없습니까? 아니요, 다 있죠. 우리가 섬기는 목장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봉사하는 그 봉사 생활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직분을 감당함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인간관계의 문제도 있고, 질병의 문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들이 우리 삶에 늘 다가옵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온갖 종류의 마라의 쓴물들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은요, 결코 천국이 아닙니다. 문제가 없는 천국이 아니라, 한번 따라볼까요? 세상은 광야다. 아멘.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 길은요, 광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그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그 광야 40년이 우리 인생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요.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고, 영적인 목마름 때문에 허덕이기도 하고, 먹을 것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대적들을 만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도 온갖 종류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이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원망과 불평과 낙심과 절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그 문제를 맡기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문제를 대신 맡아주시고, 아멘, 대신 맡아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 마라의 쓴물을 가지고 나가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방법을 알려주시잖아요. 모세야,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그 쓰디쓴 물에다가 던져라. 이것을 신약으로 가져와서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면은 그 십자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가 우리 문제 해결의 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서 우리 교사들은 반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목자 목녀들은 목원들의 이름을 간절히 불러가며 기도하고, 부모는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사업을 운영하신 분들은 사업장과 사원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야 하고, 우리 교우들은 연약한 우리 성도들, 아픈 성도들, 문제들로 인해서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한 명 한 명의 그 영혼과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마라에 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부르짖고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인생에서 만나는 온갖 문제들을 가지고 그 기도의 제목들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문제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간증, 기도의 축복, 기도의 응답, 기도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성구 두 가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시편 55편 22절입니다. 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같은 말이죠.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혹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어 봐야 괴롭습니다. 잠도 못 잡니다. 몸부림을 치죠. 왜? 답이 안 나오니까. 해결책이 안 보이니까 몸부림을 치게 됩니다. 갖고 있어 봐야 나만 고통스럽고 나만 병이 듭니다. 뭐 하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는 게 뭘까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새벽기도 나오시고요, 수요 기도에 나오시고요, 교회에서 하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혹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 혼자 끙끙거리지 마시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대신 맡아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문제가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광야와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들이 연속적으로 다가옵니다. 이런 문제가 다가올 때에 하나님은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가르쳐주셨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문제 앞에서 원망과 불평의 길을 걷지 마시고 모세처럼 그 짐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다 쏟아 내려놓으시고 쏟아 부으시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의 길을 선택하면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승리의 주인공, 간증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이런 응답이, 이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